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 행복한 것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삶보다는 실망할 일들이 많고 또 걱정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요사이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대학만 들어가면은 문제 해결되지 싶지만 또 대학 들어가고 보면요, 그 대학 들어가는 날로부터 또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만 하면은 다 해결되시지만 또 대학 졸업하면 또 취직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못한 청년들이 130만, 저는 그보다 더 많다고 봐요. 그냥 임시로 아르바이트 들어가기도 옳은 취업은 아니잖아요. 임시 어떤 정식 직장 가기 위해서 그냥 푼 돈밖에 안 되는 그런 거 다 치면 130만 원 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청년 실업자 때문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관문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갔다 합시다. 직장 들어가면 문제 다 해결됩니까? 또 결혼해야 되죠. 결혼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사람은 많은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면요, 시집 가려고 보면, 장가 가려고 보면은 사람은 많은데 귀한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지난주간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어요. 어떤 집에 딸을 잘 키워가지고 대학 공부를 잘 시켜서 온갖 정성들을 키워놨는데 사위감이 의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딸 가진 집에서 하도 좋아가지고 사자부터는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말 들으면 그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생략하고 그 사위 될 사람에게 장인이 1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는데 5억은 결혼할 때 주고 5억은 차후에 주기로 아주 서약서 써놔서 그걸 비차리는 거예요. 그런 장인도 좀 생각해 볼 장인입니다. 그래 결혼을 턱 했는데 2달 만에 그만 자기 딸하고 자기 딸을 외면해버리고 어디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엉뚱한 여자 그런 인간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고 그 장인은 보면 소병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혼하고 친정 아버지는 죽고 이 의사라는 이 사람도 욕도 이 자식 이런 사람은 말이죠. 법원에다가 5억 더 내놓으라고 그래 전에 문서를 갖다 보이면서 5억 더 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난 그 판사님 판결이 참 잘했던 거예요. 판사가 뭐지겠냐면 당신같이 염치 없고 인간이 덜 된 사람은 안 될 거라서 받은 5억 도로 돌려주고 그래 판결됐어요. 나는 그 판결 들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그냥 얼마나 참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뭔지 딸을 시집 보내는 거면 감사한데 돈 가지고 인신매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지금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니 그렇죠.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초보만 돈으로 갖다가 사람을 이렇게 계산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니 오늘 문제를 안고 있는 로마 제국 출신 군 장교인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을 거느린 장교가 아니고
로마 군 체계의 상당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그 국가에 훈련받은 장교가 공무도 바쁘고 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문제도 아닌 자기 집 하인의 병든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마 길에서 로마 군인 딱 한쪽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내 하인의 괴로운 병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오냐,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마. 그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계급사회에 삽니다. 저도 장교고 제 밑에도 부하가 많고 제 위에도 별자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되는데 나는 주님의 부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령관입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것도 없고 여기서 이 길에서 말씀으로만 너 하인이 나아라 하시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때는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 양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면은 유대사회에서 막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무, 거룩한 하늘에 사역하는데 지장될까봐 예수님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난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가 예수님 불이익 당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막 주님을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고 우리 집에 가자 할 텐데 이 백보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도 이런 사람 내 처음 봤다. 앞으로 천국에 동서고도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천국에 가겠지만도 정작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길이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러십니다.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된 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 우리로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인품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인품과 감성과 인격이 좋은 사람이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막 돈 많고 무슨 공부 많이 이런 것보다가 어느 정도 물론 다 같이 갖추지만도 참 인격이 훌륭하고 덕스럽고 감성이 풍부하고 불쌍히 이길 줄 알고 또 용기가 있고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런 말 나요. 전에는 검사들 하다가 정치계 들어갔잖아요.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참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일 추진하는 그러한 리더가 21세기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정치계만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도 자기 전공만 해가지고 강의만 이렇게 기계처럼 강의하고 나가버리고 학생들의 후생은 안중에는 도서관이라 참으로 대학 교수지만도 사랑하는 제자들 안고서 함께 고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수들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회가 그런 사랑과 그런 인간성에 굶주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이웃나라도 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중국도 많이 변한답니다. 중국이 모태동 이후에 사회주의 세상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많이 변한대요. 인간적으로 변하고. 일본도 그렇답니다. 일본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폐 끼칠까봐 아무리 더운 여름에 또 문을 한번 여는 것도 없고 집안에 사람이 죽은 지 며칠째도 모르는 그런 폐쇄 사회였는데 지난 3월 11일 일본 쓰나미 이후에는 문 열어놓고 이웃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웃과 함께 지내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바뀐대요.
우리 한국도 참 그런 좋겠어. 우리 예를 들어 송현동도 맞죠. 다 속속들이 모르지만도 송현동민들은 서로 알면서 1년에 한 번 막 축제도 하고 동민들이 다 나가서 거리에는 노래도 부르고 막 풍악도 울리고 즐거운 음식도 먹고 우리 송현동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 공동체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만 살다고 하는 이러한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인품과 그의 사람됨을 보시고 너무나 감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하늘나라 헌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8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왕 중 왕의 이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도덕만 가르치면은 우리 구주는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자로서 신으로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10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8장 한 장에 그 10가지 이적을 보면은 한센 병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인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요구하는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풍랑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거라사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형편없는 두 청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심상체 메고 온 중풍병 청년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12살짜리 딸을 예수님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혈루증 든 여인을 치료하시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리고 벙어리된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전 기적의 말씀으로 전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셨지만도 큰 능력을 동반하는 큰 권세를 동반하는 그러한 권세자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돈 없는데 용돈 좀 주세요. 내가 무슨 내가 몸이 아픈데 내 약속에 돈 그런 정도로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족의 무서운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을 가져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로마 제국의 어느 좋은 가정에서 좋은 아들로 태어나서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를 잘 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ROTC를 나왔든지 육사를 갔든지 로마의 최고 정예 청년들이 가는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치성도 갖추었고 용기도 갖추었고 그래서 그는 임무를 띠고 장교의 계급장을 달고 머나먼 이스라엘까지 파견받아서 주둔군의 장교로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 그 심부름한 하인을 아마 현지인을 뒀는데 이 하인이 몸이 약했던가 봐요. 청소도 하고 그 안주인 빨래도 돕고 여러 가지 하는데 몸이 약한 게 보니까 이 하인이 그 순환기 계통에 이 중풍병으로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하인과 종은 하나의
물건 정도로만 취급하던 그런 우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종은 있을수록 주인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버리면은 건강한 종을 또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대인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아픔을 자기 아픈 것처럼 여기고 어쨌든 내가 이 아이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그럴 마음 먹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종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종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이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종은 종이지만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표현으로서 파이스라고도 썼습니다. 이 둘로스 아주 노예고 알고만 참 옛날에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노예고 파이스라는 말은 그래도 종이지만도 그의 건강도 그의 행복도 배려하는 주인이 부르는 좋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종이 그 원어에 보면은 파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둘로스로 안 썼어요. 사랑의 언어를 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언어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부모님께나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대하로 참 존중하는 언어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나 언어가 종을 대하는 언어 같은 그런 언어 많은데 우리는 다 버리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새 성품으로 우리 언어가 좋은 언어로 훈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누구 아프면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그걸 고쳐주지 못하지만도 아픈 사람과 같이 하는 그런 연민의 대화를 우리는 풍성히 할 때야 그 아픈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내 팔스, 내 집에 있는 팔스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의 삶은 방법이 틀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가정이나 이 사회에 가서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동산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독일로 가버린 미스 메리놀이라는 처녀 의사가 있습니다. 이 메리놀은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나이 한 60 돼서 공부를 갔는데 예수님 사랑 감사해서 잘 의사가 됐지만 또 시집도 안 가고 처녀로서 평생을 했는데 동산병원에 가면은 그 메리놀 여자 의사가 늘 진료하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시집도 안 간 집에 딸이, 우리가 메리놀 그 의사에 서로 농담 놀리고 그러는데 어째 시집도 안 가고 어째 딸 낳았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 파동에 가면은 애방원에 아주 중증장애 애기들만 기르는 과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애기들이 막 아주 눈으로 못 볼 정도로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고 한 번은 머리가 둘인 아이들이더라. 그리고 눈도 코도 지체도 아주 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인들만 있는 그 고아원인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키우는 겁니다. 개가 자라는데 완전히 참 1, 2급 장애인 그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기뻐하고 독일로 데려가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엄마 메리온을 저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참으로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면은 최고 성공자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그 하인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백부장 남자입니다. 겸손한 그의 삶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사령관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 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한 아주 신앙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만 전 그런 마음,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여기 백부장처럼 또 강사 목사님도 보내시고 우리 영적 분위기인데 만약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번에 우리 쪽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 봐야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사람 없는 곳에 예를 들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체험받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 여러분 많이 봤죠. 옛날에 은혜 받고 기적의 은혜 받은 사람 타락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 사랑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런 은혜 받아 놓으면은 돼지에게 진주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우리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똑같은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인데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 관주 성경 보시면은 그 본문에다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성전 회당을 지어준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급받는 군대 장교가 뭐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자기도 봉급받아가지고 가정에 처자식 살아야 되지 생활해야 되는데 그 봉급받아가지고 그 돈을 아주 아끼고 쪼개고 또 아마 이 백부장은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유대 나라 와 보니까 너무도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까지 가자면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내가 가버나움에 회당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는 아마 자기는 자기 고향 로마 자기 고향에 같이 졸업한 동기동창들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너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돈 많으니 너들에는 식사 한 끼값밖에 안 되지만도 그 많은 이렇게 유대 나라 보내면은 너무 좋은 건물에 일부분을 채울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2, 3만 원 우리가 별것 하지만도 2, 3만 원 돈이 아주 가난한 나라 가면은 한 달 한 가족이 사는 생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두고 온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막 편지를 쓰고 기부하라고 했더니만 아마 거기에서 돈 보고 또 유대 나라도 또 잘 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 100,000원.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의 모든 원로들이 가버나움 지역의 모든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나라가 타국인데도 이렇게 와서 착하게 하니까 예수님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의 손 들어주시면 좋다고 막 그 가버나움 장로들이 주님 앞에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인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또 성전을 짓고 이러한 믿음으로 산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면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충성스러운 뜨거운 사랑이 녹아질 때에 그때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기적하시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은 문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꼭 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간의 생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간에 하나님 모르는 부부는 맨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손해봤다고 그런 사람한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죠. 나는 너무 당신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좋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 모습도 얼차렸을 거고 내 가정도 말이 안 할 텐데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참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난 기쁩니다. 내가 비록 고생했지만도 고생은 값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부부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올바른 부부예요. 그저 원망만 하고 당신 때문에 못됐다 이러한 것은 사탄의 세계에 마귀의 세계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약한 거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귀중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충성하면은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별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겉으로 멀리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도 가서 내면에 들다 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귀한 직분 주시고 주일꾼 주셨으니 내가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몸짓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모인 교회를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 좋은 교회 만드는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멕시코에는 멕시코 원주민이 구이게텍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거기는 언어가 발달 안 했답니다. 이제 언어 가운데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이 언어가 구분이 없대요. 그냥 하나로 쓴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 멕시코 많이 살다니 가가지고 이래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미개해가지고 언어가 발달 안 됐다고. 그걸 멸시를 했는데 그분들과 살아가 보니까요. 얼마나 순종심이 많고 부모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으면은 자연히 순종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으면은 계명 순종은 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은 만큼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내가 이만한 사람 만나보고 처음 만났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의 새로운 백부장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찬양 부르고 감사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외국에 파견받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집 하인 종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서 바치고 모범적으로 주님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청년 장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순종심, 이런 믿음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나의 문제만 아니라 형제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